안녕하세요. 예, 오늘 특송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인터넷을 좀 찾아서 가사를 좀 공유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또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 언약의 직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 언약의 직분.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자, 그리고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 모두가 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은 그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일꾼의 삶을 살았던 자이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 가운데서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의 그런 일꾼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나 우리 자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원동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새 언약의 직분을 받고서 그 직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원동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새 언약을 받은 이 직분을 받은 일꾼들의 삶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원동력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떠한 열매를 갖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일꾼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원동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일꾼의 삶의 태도,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면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과거 사도 바울께서 살았던 그 당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답은 고린도후서 3장을 내가 이제 같이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건데,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절과 7절에 있어요.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원동력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비춤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빛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7절에 보니까 이것이 보배다. 그런데 이 보배가 질그릇, 우리 육체 가운데 안에 담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3장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어떤 영광이 나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여기 보면 모세의 영광이 나와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잠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좀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옛날 구약 시대로 한번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고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돌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얼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이제 모세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갈 때는 다시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장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드려져 있는 영광과 지금 우리가 우리 몸속에 담고 있는 이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얼굴 가운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 있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 모세가 받은 영광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어떻게 다른가를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니. 자, 모세는 그 율법을 받은 자가 되는데 돌판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마음판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른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다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아까 읽었는데 여기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는 영을 가진 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받은 것은 율법 조문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되고 그 선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것은 살리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특권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을 받아서 살리는 자가 되었다. 우리도 살고 살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게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자, 우리는 없어질 영광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없어질 것의 결국, 끝을 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이 결국을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광은 모세가 받은 영광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영원히 있을 영원한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지 않을 영광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6절부터 18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말을 담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자유를 가지고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삶으로 영광이 더욱더 큰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creasing glorify가 되는 거예요. 글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increasing. 그래서 더욱더 커가는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돼서 우리는 영광을 받은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칭의의 영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ncreasing glory에서 이 영광이 더욱더 발전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 영광이 점점 커져 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자, 우리는 칭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주의 얼굴에 비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영광을 크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자들은
이 불 가운데 구원받은 걸로 끝이는 삶이 있다. 그러나 더욱더 커다란 영원한 영광을 받는 자가 있다. 상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너희가 받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일꾼들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낙담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낙담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모세의 영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 영광이 놀라운 거예요. 없어질 것도 아니고 가릴 필요도 없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4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전도자의 직분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2절부터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아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속이는 삶을 살지 말아라. 위선된 삶을 살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를 비밀로 간직하고 혼자만 누리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나 혼자 살고 있어. 직장 동료들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몇 년이 지나고 같이 내가 생활했는데 네가 크리스찬인지 나는 몰랐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비밀로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을 가지면서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 마치 위선자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답게 드러내놓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구약 창세기 12장 애굽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앞세우는 삶을 삽니다. 이 사라가 내 누이인데 이래서 사라를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의 뒤에 딱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이제 취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봅니다. 사라를 앞세우면서 딱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였느냐?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삶, 복의 근원인 삶, 근원이 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인 사람이 자기가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눠줘야 되는 복의 근원인 사람이 비밀이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숨기고 삽니다. 애굽에 가서는 숨기고 살고 두려워서 또 부끄러워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이제 다시 받게 돼서 오히려
상급을 받고 이제 나옵니다. 부끄러운 그런 간증이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보면 또 그런 삶을 또 한 번 살아요. 아비멜렉을 딱 만났는데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비겁한 삶을 살았던 그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은 거죠. 사라가 앞선 삶. 그런데 아브라함이 앞서가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사라가 아내고. 자,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죠.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비밀로 간직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살고 있고 위선된 속이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도 우리의 이득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또 내가 간증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자체를 말씀으로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변명거리로 말씀을 찾아서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사라가 앞에 나와서 사는 삶처럼 숨겨져 있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대로 그냥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일꾼의 삶의 모습이다. 진리를 그냥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자신을 천거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비밀을 그냥 간직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대로 살아라. 말씀도 그냥 드러내놓고 살고 말씀 가운데 그냥 투명한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드러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메시지를 듣고 거듭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반응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양심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양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침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데 조롱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대로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그 양심을 이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것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그 직분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듣던지 안 듣던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놓고 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님들이 현장 선교사가 돼서 사는 삶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부들을 하면서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서 그 캠퍼스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고, 또 일터에서 또 이렇게 동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되는 그런 삶인데,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도 여러 방면으로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 방면으로 또 은사에 따라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같이 동역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영혼들을 데려오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 삶을 드리는 그런 분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뭐 여기저기 이제 전도 집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적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두자가 내가 데려온 구두자, 그리고 내가 계속 몇 년을 들여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복음 받지 못하다가 이 형제님을 만나고 한 5분 만에 이 구두자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 있던 같은 그 성도가 볼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내 열매다 뭐 이런 마음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어떤 그 이름과 그리고 내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조금 이렇게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로만 또 그 복음의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열매로 우리의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다. 종의 입장으로 우리는 단지 전하는 자,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중개를 해주는 종의 입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하는데 정작 전도자의 삶 자체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면 복음의 능력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 자체도 주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8절까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먼저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받은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때 첫 번째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원리가 뭐냐면 연합의 원리를 삶 가운데 우리가 열매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원리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축구점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갈 수가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자가 됩니다.
그게 연합의 원리가 되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연합의 원리가 우리 삶의 가운데서 열매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받은 선물만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비밀로 담고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하지도 않겠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을 당했다면 이거는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은 적이 있을까?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복음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리는 특권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지식이 아니고 어떤 남에게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연합의 원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전도의 최전방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원리, 이 열매는 연합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매일 죽는 사람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읽고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은 연합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지식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가운데서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승리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같이 죽었을 때 승리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진짜 연합된 자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거를 체험하는 놀라운 이 특권을 가진 삶이 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이 깨어지면서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이거를 체험을 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다른 어떤 열매를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나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함을. 자 여기 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구원의 열매,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녀가 탄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복음을 전해서 이 구도자가 구원받고 뭐 그것도 큰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또 성장할 수가 있고 뭐 영향력을 미쳐갈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명확하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이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자, 우리는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서는 벗어났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급을 위해서 다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떤 형태로 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영적 자녀들이 같이 서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아까 읽었는데 잠깐 보면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다른 성경에 빌립보서 4장 1절 이런 데 보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 자녀들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 상급이 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 성도들이 아니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아니냐,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자가 다 서게 되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열매들이 다 같이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도 서게 된다. 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았던 삶에 이런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한 분이 계셔요. 태국 성도인데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인데 심장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장례식 중이거든요. 제가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도 같이 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이 정부에서 대학생들을 핍박하는 그때 태국으로 넘어온 그런 미얀마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와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중에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찾아왔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미얀마 성도도 같이 서 있게 되지 않을까. 중국 가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을 만나고 그분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같이 서게 될 것이다. 사형수 감동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은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때 같이 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놀라운 상급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직분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5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그분도 같이 쓰고 저도 같이 쓰고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태국 성도, 미얀마 성도, 중국 성도, 감옥에 사형수 감동에 있는 그 사람들 모두 다 함께 서 있으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천국 잔치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면서 성도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다 주님을 만난다면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만 받았지 영원한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리고 감사가 넘치는 잔치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16절에 보니까 16절부터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계속 살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더욱더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increasing glory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의 전사로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주님 나라 확장이 계속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가지게 되는 영원한 영광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더욱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결론을 내려서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달려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의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으로 좀 비유해서 말을 하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일꾼의 삶을 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낙심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삶을 투자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제가 맨 처음 선교를 나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부터 시작을 하느냐, 너무 힘든 그런 길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돌이켜보니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것이 바보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앞에 놓이는 상급이 중한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감사가 됩니다. 자,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